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일까요? 독수리? 솔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새라고. 어느 새.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새가 아니라 눈 깜짝할 새라고. 눈 깜짝할 새. 벌써 눈 깜짝할 새에 3월이 됐어, 그렇죠? 막 꽃들이 이제 피어나고 새싹이 돋는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겨울이 마음의 봄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좀 힘들었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있죠. 또 산불이 너무 엄청나게 나죠. 제가 그래서 울진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좀 피해가 없냐고. 침례교회도 지금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제가 이제 러시아에 우리 이제 연해주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전화를 했어요. 좀 어떠냐? 전쟁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끼겠대요. 물가는 좀 올라가는데 많이 못 느낀다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현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명분도 약하고 또 국내에서 정치적 입지도 탄탄한데 왜 굳이 전쟁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분의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이제 러시아 연해주 선교를 하는 이유는 탈북자들, 북한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전혀 외부와의 모든 것들을 차단을 하고 우리 선교 단체나 우리 이제 뭐 민간 단체에서 주는 모든 식량 지원들도 일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성서 공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성서 공회가 있잖아요. 성경을 나누어 주는. 근데 그 성서 공회에 한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나누어 줄 성경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놨는데 2월 달에 벌써 동이 나 버렸대요. 그래서 앞으로 10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2월까지 금년에 나누어질 성경들이 다 동이 났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예배에 오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 동참을 하고 왜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그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그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 만남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신명기죠.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자, 그러면은 조상들과 세운 것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 단순히 과거의 선배들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과거가 중요하죠. 과거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과 만남에 있어요. 우리는 근데 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할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만남이라는 건 뭡니까? 지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만나는 것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도 오늘 내 삶과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쓸까요? 아니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때로는 균형 감각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불안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주중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새벽에 저는 새벽이 참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제가 중심을 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 먼저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뭔가 답답할 때는 주기도문 첫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하늘이라는 건 뭐죠?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도 감사로 바뀌고 힘을 얻게 되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안 힘든 때가 있나요? 어떻게 앞으로는 이제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가만히 볼 때 왜 삶이 힘든 거 버거울까?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은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면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면, 관계가 멀어지면 별것도 아닌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고 장애물로 나에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인생의 중요한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느냐?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느냐? 물론 종식돼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충만하냐는 거죠. 이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생의 관건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3월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죠. 레위기는 읽을 때마다 참 부담스럽고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데는 또 TV 같은 데 보면 검은 옷을 입고 왜 검은 키파 모자를 쓰고 정시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 교육을 합니다. 율법 교육을 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5살 아이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5살짜리가 뭘 안다고, 차라리 잠언을 읽어주던지. 예? 많은 성경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읽을 때마다 잠이 오는 레위기를 읽어주냐는 거지. 예?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뭘 알지?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5살짜리가 뭘 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무엇이? 그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자, 거기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죠. 성막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법을 비롯한 많은 부분들, 레위기의 말씀이 좀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양한 제사가 있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짓는 죄, 앞으로 짓는 죄는 그러면 뭐 회개 안 해도 되나? 그 말이 아니죠. 주님이 이루신 그 속죄는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그 속죄를 힘입어서 순간순간 짓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모든 제사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제를 빼고 피가 들어가잖아요. 피는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예배,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만남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에서 볼 때 율법의 형식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어져야 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형식인 제사와 제의, 음식법, 정결법,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 이 모든 것들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본질인 헌신과 예배, 음식법의 본질인 거룩한 구별, 정결법의 본질인 도덕적인 순결, 제사장과 성전의 본질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학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드러났지만 신약에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법 같은 거, 그런 형식들,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연결되지 않죠. 폐기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불연속성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반면에 율법의 정신,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드러나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도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것을 갖다가 연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에 불연속적인 게 있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은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부분, 껍데기는 폐기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신은 내가 오므로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원문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가 앞에 붙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성막 짓고 나서 자 별도의 책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책, 예배 본질을 가르쳐주는 책이 무엇이라고요? 레위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증거막, 성막 뭐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쓰죠. 근데 왜 회막이랄까요? 회막의 뜻은 뭐냐면 만남의 장막입니다. 만남의 장막. 회막이 왜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만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회막으로 왜 부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보면 5가지 제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될 때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는 무엇입니까? 회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회복.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깼어요. 새벽 3시에 하나님이 깨워줘서 기도하라고 깬 게 아니라 급체를 하셨겠어요. 도저히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어쨌든 감사하면서 버텼는데 3시간을 버텼어요. 이러다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제가 인도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봉생병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고 하니까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화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급체는 뭔가요? 뭐가 막힌 거거든. 막힌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막는 건 뭘까요? 급체가 아니고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상황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계속 죄에 대해서 짚고 계시죠. 왜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이 죄로 인해서 만나기가 힘들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오면은 하나님 만나는 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고 왔는데 그냥 종교 행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상적인 만남, 스치는 만남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자, 근데 놀라운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에게 들은 거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이인가요?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요. 친한 친구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리모델링을 이제 막 거의 끝나가고 가니까 막 친구 목사들부터 막 이제 내려오겠다는 거지. 이제 부산을 오는 건지 저를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온대요. 사람들이 계속 오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존댓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이렇게 왜 배 나왔냐? 너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 이런 얘기 다 막 한다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너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다 누구에게? 친구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는 것처럼 크나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왜 참 아름답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세상 모든 것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나의 하나님이 오늘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나에게 위로도 주지 못하고 힘도 되지 못하고 소망도 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비밀을 터놓을 수 있죠.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심지어 희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속담에 보면 친구는 나의 걱정, 나의 공포와 싸우는 호위병이다, 그렇게 말해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걱정과 나의 공포와 싸워주는 호위병이라는 거, 호위병. 여러분, 우리의 호위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죠. 왜? 영으로 깨우쳐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니까 그분을 못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친구 같은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어느 날 우정과 사랑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사랑이 우정에게 비꼬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돈이 있는데 아직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정한테. 뭐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정이 사랑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지만 우정은 그 눈물을 마르게 해준단다. 그만큼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장은요 번제를 다루잖아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만남 있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번제는 공동체가 드리기도 하고 개인이 드리기도 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번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자,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나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제 제물도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됩니다. 부자는 수소를, 중산층은 순양과 염소를, 빈민층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수준을 핑계로 제물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하게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제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 어떤 제물보다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드려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가져오지요. 자, 출애굽기 3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무슨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래요. 자,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리에 쓰기에 무엇하였다?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원할 때 넘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현장은 자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n분의 1.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더치페이 하잖아요. 뭐 식사를 하든지 또 어딜 가든지 항상 n분의 1. 좋은 점도 있는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밥값 낼 때 되면 화장실 간다고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내는 분위기잖아. 그렇죠? 속은 힘들어도. 근데 자원해서 드렸고,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물질이 남아났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드리는 건 뭘까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억지로 또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인색함으로 가끔씩 그런 걸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11조 꼭 해야 되냐고. 왜냐하면 요즘에 동영상 보면 11조는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뭐 강의들이 막 나오거든. 어떤 분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걸 저에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뭐 그렇게 복잡해. 그냥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무적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함이 있어야 내 안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집사님은 마음밭이 좋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모든 설교를 통해서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고 좋은 것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좀 만나고 싶고 주님을 좀 경험하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채워주신다고 했지, 기대도 하지 않는데, 바라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립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주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죠.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얼마나 갈망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당연히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남이 있는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누가 연락을 해서 예배 자리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만남이 있는 예배자가 되려면 삶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제물을 드릴 때 각자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새를 드렸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무엇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번제를 드릴 때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컷을 드린다는 것은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최상의 것. 자, 그런데 최상의 것을 흠없이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면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 거룩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되는 거. 물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늘 넘어지면서 나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늘 어쩔 수 없이 죄에 무너졌어요. 어둠의 종로로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아니요, 이거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제가 보니까 사단은요, 거짓말을 잘해. 기가 막히게 속여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속이죠. 창세기부터 보면 그렇잖아.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기가 막히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단을 가지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당장 눈에 띄게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그렇죠? 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은 게 아니죠. 육체는 나중에 죽는 거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치밀해져야 되냐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굳이 뭐 교회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굳이 헌신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 같은 힘든 시대에 너 이럴 때 어떻게 살겠어? 너 걱정되지? 염려되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너 자꾸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 마.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닐 필요 없이. 자, 오늘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주일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주간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별됨이 없는데 어떻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으며, 내가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배자는요, 삶이 뒤따라야 돼요. 삶에서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삶의 걸음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이 드리는 예배, 삶이 있는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 13절, 17절에 계속 반복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럼 제물을 태워 드리는데 거기에 무슨 뭐 향을 뿌렸나요? 번제물은요, 냄새가 고약한 겁니다. 짐승 타는 냄새가 뭘 그렇게 향기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향기롭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늘 주님과 만나면 교회는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거고,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종교적인 만남이 된다면 이것처럼 힘든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갖느냐가 결국 내일의 내 인생을, 내 생애를 다 총망라하게 되고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하루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에 그냥 특별히 뭐 바뀌지도 않는 그냥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날마다 삶 있는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